자, 오늘은 믿음으로 순례길을 담대하게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월드컵 축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 처음 듣죠? 저도 이번에 그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인구는 52만이에요. 아프리카의 서쪽에 제일 끝쪽 바다, 그것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카보베르데 공화국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나라죠. 이 나라가 월드컵에 처음 나온 나라예요. 근데 스페인과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산무를 해서 산무. 우승 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했고 32강에서 진짜 우승 후보인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하고 대등한 경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평가가 월드컵에서 가장 이변이 뭐냐 그러면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을 갔던 걸 넘버원으로 쳐요. 아시아에 이상한 나라가 나와가지고 이탈리아를 꺾고 8강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카보베르데가 아르헨티나를 잡았다고 한다면 북한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이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선수들이 100분 이상을 쉬지 않고 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지성과 같은 심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고 하는데 한 골을 먹으면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한 골 넣으면 한 골 넣고 한 골 넣으면 한 골 넣고 또 한 골 넣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었어요. 3대3이 되어가지고 연장에 들어갈 시간인데 옵사이드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냥 이게. 스포츠의 위대한 힘은 어떻게 저렇게 처음 출전한 팀이 저렇게 열심히 얼마나 준비했길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만약 카보베르데 그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서 전 세계에 그 나라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렸잖아요. 국이 성장했죠. 이거 이상으로 이걸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게 계량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 던질 수가 있잖아요. 저 축구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그 해답을 성경, 특히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끌어내 보고자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근접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 요단강이에요. 제가 아직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본 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에게게 우리가 유럽에 세렝강 가면 한강 덩어리에 비해서 이 강도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단강도 그렇대요. 조금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요단강에 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얕은 곳에는 그냥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언제인가를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메모하는 게 좋아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5년, 몇 년도라고요? 1405년. 지금부터 몇 년도로 되어 있죠? 3405년 전 4월 10일이에요. 몇 월 달에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4월 10일.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곡식이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4월 10일 무렵이에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도 말라있던 그냥 건널 수 있는 요단 강물이 진짜 강물이 많아져 가지고, 저는 어릴 때 장마가 나고 해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강에 내려가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삼킬 정도의 물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은 소가 막 떠내려가고, 어느 날은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어느 날은 초가집이 막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왜 굳이 건기에 건널이라고 하면 쉽게 건널 수 있을 텐데 왜 가장 물이 많을 때 4월 10일 날 건너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2026년도 하반기는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비슷한 7월이에요. 7월이 되면 1차적으로 무더위가 본격화되죠. 장마가 본격화되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비슷하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에요. 본문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냐 그러면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갈려의 응답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하반기가 열렸으니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카보베르데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가지고 힘차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걸 바꿔 말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성경의 소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사장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언약궤를 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스테이해야 돼요. 이 본문을 예수님께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예수님의 전체 33년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30년 동안에 평범한 갈릴리 집안에서 평범한 몫으로 사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30년을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예요. (2026년도) 하반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질문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장 5절로 가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결한 생활일까요? 아버지가 맡기신 작은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결해요. 쉬운 이야기 하나만 하죠. 저에게도 과제인데 휴일이 되면 출근할 때는 평소에 샤워를 하는데 휴일이 되면 샤워를 하기 기뻐요? 안 하기를 원해요? 안 하죠, 대부분 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 여유가 있고 이러면 좀 더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결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2026년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을 꾸준히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결하게 하되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가되 머무러 있어야만 할까?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지금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그 속에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7 족속. 성경에 반복해서 7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이미 그곳에 누가 정착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딱 지금 이게 셋업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세상은 지금 시간이 이게 돈인데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막 돌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stay. 내가 명령할 때까지 너희는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해. 요단강 건널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뭘까? 저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7 족속이 나와요.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약속해놨는데 거기에 이미 떡 버티고 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쫓아야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첫 번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쫓아내고자 할 때 항상 실패했어요. 그러면 너희 힘으로 요단강을 아무리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로 가게 되면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1차적인 우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처해 있어요. 신약의 언어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은 누구에게 처해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예요?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공간이죠. 세상은 진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해서 내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부터 340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먼저다. 주어진 일을, 주어진 일상을 성결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두 번째,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기다린다 합니다. 두 번째, 마냥 기다리면 세상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일단 뭔가 발을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발을 누가 떼냐 그러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별된 자들이 먼저 발을 떼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단 강물이 어떻다고 그랬죠? 집어 삼킬 듯이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법문은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고요? 나를 집어 삼킬 듯이 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디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건데 본문 맥락에서 순종은 뭐냐 그러면 내가 발을 뻗으면 물에 휩쓸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담대하게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 이퀄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죽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렇게도 장마가 나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송아지도 모든 초가집도 다 떠내려가는데 내가 거기에 발을 내딛으면 내가 산다고 생각할 수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어떻게 더해달라고 그랬지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데, 그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요단 강물을 발을 내디뎠다라고.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7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발을 내디딜 때 내 생각에는 죽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었다 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물이 그냥 이렇게 딱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본물이 말하고 있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오늘에 와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3000년 전에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누구예요? 우리 각자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이 성경이 추상적으로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평탄이 임하길 원하는데, 내일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끝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깨어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풍랑아, 잠잠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홍해도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홍해와 요단 강물을 명령하여 순종케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면 갈릴리 호수와 그 바다 같은 호수에게 잠잠할지어다고 선포할 때 그 호수의 풍랑이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움츠러들잖아요.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 달라요. 내용도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은 한 사람에게도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어떤 장애물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본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잖아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공중에서 너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발을 내딛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초신자 시절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꾸었는데 공중에 발을 내디디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디뎠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깼어.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지.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믿음은 그런 거구나. 내 눈에 내 상식과 나의 모든 지성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때 그때 발을 내디딜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디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세상은 빨리 뻥축구를 해가지고 빨리 전방에 올리라고 하지만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자기 축구를 해요. 자기 축구를. 이게 축구는 일본인만 골을 넣을 수 있다고요. 자기 색깔의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빵 해가지고는 못 넣는다니까. 웨이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가 웨이팅 해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말을 내디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디뎌야 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체험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일 2026년도 하반기에 기이한 일들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청년들에게 내가 이게 요청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재물이 늘어나는 그런 재미를 누려야 돼요. 자기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재미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을 완주하려고 그러면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선믿음이지만 후 재물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재미를 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적으로 생활하고 전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재물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금년 하반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기이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평범한 목수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종은 뭐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죽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죽는 거죠. 십자가의 형벌은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당시의 로마의 관행으로 보더라도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딘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죽으시는 게 바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치욕스럽게 죽으시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신 것처럼 십자가 형벌을, 죽음을 받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죠. 그 역사하심이 뭐예요? 성경에 계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와 연합된 모든 자들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026년도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결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2026년도 하반기를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